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기쁨으로 인내합시다. 고난 후에 영광이 더 큰 것을 깨닫고 지금의 힘듦을 기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사건이거든요. 즉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됐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른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재판받는 자리에 있을 때 한 여종과 바깥 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종이 물었거든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7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됐느냐라는 거죠. 그 근거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는 겁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거리가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집니까?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믿음이 굳건해지지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도 뭐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동물의 암국에 보면 사자가 물소떼를 공격할 때 그때 전체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물소떼의 기회를 보면서 주위를 맴돌거든요. 그런데 물소떼가 무리를 지어서 단단하게 있으면 사자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주위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그 무리 중에 꼭 그런 소가 있거든요. 두려워요. 근심이 돼. 걱정이 되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자가 어떻습니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떨어져 나오면 무엇을 당한다는 겁니까?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누구를 쳤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본진을 치지 못해요. 피곤하고 뒤떨어져서 약해진 자, 즉 무리에서 모여진 사람이라는 겁니까? 멀어진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일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말라고. 깊숙이 관여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멀찍이 해야 상처도 없고 시험도 없고 편하다 그러는데 성도 멀찍이 떨어지면 뭘 받아요? 공격을 받아. 마귀가 공격하기 참 좋은 뭐가 돼요? 먹잇감이 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줘가지고 자꾸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뭐 말 때문에 자꾸 어디에서 멀어지도록,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예배에서 멀어지도록, 기도에서 멀어지도록, 믿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도록 떨쳐낸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지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굴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전에 찬송가 338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누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께 가고 예수께 가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해요.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셔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멀찍이 가면서 무엇을 보려고 그랬냐면 재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붙여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서지자 노릇 해봐라 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다 물리치고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그냥 싹 쓸어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고스란히 뭐하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안 되겠네, 예수님은 능력이 없네, 예수님은 끝났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실은 기도에 뭐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있는 것을 믿고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내 뜻하고 안 맞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해. 그러면 그것이 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통째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를 신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최고 부자가 있거든요. 홍콩에 있는 금융자산의 90%를 그분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분 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기사가 30년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니까 이가성 회장이 그동안에 수고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끊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회장님 감사한데 회장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한데 제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회장님 저도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있는데 그랬더니 360억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준
사례비를 내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냐라고 그랬더니 회장님을 늘 모시고 동행하고 다니다 보니까 회장님이 전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어디 땅을 사라고 그러면 회장님이 산 땅 옆에 땅을 조금 산 거예요. 회장님이 어디 주식을 사라 그러면 따라서 주식을 샀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운전수 할 만하죠.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여종과 함께 있어. 예수를 멀리 따라가면서 바깥들의 여종과 함께 있어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적어져요. 믿음이 약해져.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믿음이 뭐해져요?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믿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동행의 능력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지켜줄게, 능력 줄게, 위로해 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위로와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거든요.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거든요. 가는 길에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야이로한테 그럽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주인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뭐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와도 이제 끝났다. 끝난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거든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혼자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요? 죽은 줄 알아.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부모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이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이 어떤 방이에요? 죽음의 방이에요. 절망의 방이에요. 슬픔의 방이에요. 그런데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절망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슬픔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살려주셨어요. 성도는 죽음의 방이었거든요. 절망의 방이었거든요. 슬픔의 방이었는데 그곳에 누구와 함께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죽음의 방이 뭘로 바뀌어요? 생명의 방으로. 절망이 뭘로? 소망으로. 슬픔이 뭘로?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 앞에 가거든요. 절망 앞에 가거든요. 슬픈 일이 있거든요. 나 혼자는 못 견뎌요. 나 혼자는 넘어져요. 나 혼자는 패배해요. 그런데 누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베드로는 멀찍이 가면서 예수와 함께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상황, 누구 앞에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5절 말씀에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는 겁니까? 통곡했어요. 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기억력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예수님 눈하고 뭐 했어요?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뭐 할 때만 바라봐요? 필요할 때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다 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 하고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우리를 뭐 하고 계셔요? 바라보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과 내 눈이 마주치면 그때 뭐가 일어나? 영적인 스파크가 확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똑같은 문제 앞에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두더지가 흙을 파갖고 쌓아뒀는데 그 쌓여진 흙을 핸드폰으로 쭉 당겨가지고 가까이 찍었어요. 그럼 어떤 산으로 보일까요? 큰 산으로 보여요. 그런데 핸드폰을 쭉 밀어가지고 전체를 찍으면 뭐겠습니까? 흙 무더기가 그냥 발로 툭 차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보게 하겠냐면 계속 뭘 보라는 거예요? 문제 보라는 거예요. 환경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거죠. 원명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 보지 말고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의 분량이 높아져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보고 하나님은 적게 보고 문제는 크게 보게 만들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거든요.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라, 경외하라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나는 천하 만국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마귀의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힘을 얻는 성도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좀 어수선한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나는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봐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그래서 기도는 누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말씀이 보일 때까지 하면 길이 생겨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하셨던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일할 때 1991년, 1994년에 세계에서 암을 제일 잘 고치는 의사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김의신 장로님이 보니까 한국 사람도 치료해보고 미국 사람도 치료해봤는데 한국 사람은 잘 안 낫고 미국 사람은 잘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이제 이렇게 관찰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암입니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감기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생각한대요. 암입니다 그럼 치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입니다 그러면 덜컥 마음이 주저앉는데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가지고 안 먹는데요. 먹지를 않아.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암입니다 그래도 그냥 대수롭지 않고 잘 먹고 잘 생활한대요. 암에 걸려서 30년 살면 암으로 죽은 거예요, 늙어 죽은 거예요? 성도 그 차이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미국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암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누굴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바라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한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불가능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가능으로 바뀐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무리를 뭐합니까? 걸어가요. 누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 무엇을 보다가? 바람을 보다가 빠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체험이 있잖아요. 어떤 체험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도 걷는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면 빠진다, 넘어진다 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봐요. 성도는 십자가의 고난만 봐. 십자가의 두려움만 봐. 십자가 뒤에 뭐가 있다는데? 부활이 있다는데. 성도 여러분, 고난 뒤에 뭐가 있다는데? 영광이 있다는데. 이 세상 다음에 뭐가 있다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성도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해. 누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동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은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저희 집에 개를 안에서 키우는 개가 있거든요. 조그만 개예요. 이름이 그래서 땅콩이거든요. 아침에 저희 어머니 식사를 해야 되니까 같이 앉아서 과일을 먹으면 저도 달라고 와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 중에 누가 줄 수 있는 사람이냐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앞에 가지고 앉아 있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안 쳐다보면 나 왔다고 발로 툭툭 칩니다. 나 좀 보라고. 계속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안 보면 눈물을 흘려요. 걔가 연기를 하는지 은혜를 구하는지 울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봐.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지. 안 주면 사람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절대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쳐다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주시죠. 그럼 그렇게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 죄값으로 버리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제물로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누가 버렸어요? 사람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으로 나의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말이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뭘 선포해요? 구원을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도자기는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토기가 있고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대요. 토기는 600에서 800도에서 굽는 그릇이랍니다. 이게 보통 화분이나 기와로 쓰인대요. 그리고 도기는 1000도에서 1200도 사이에서 구워요. 이게 이제 우리 생활 그릇으로 쓰이고 1200도에서 1300도에서 굽는 것을 자기라고 그러는데 뭐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런 것이거든요. 얇습니다. 그런데 토기는 물이 들어와요. 물을 흡수해.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토기도 물이 들어와. 그런데 자기는 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토기는 빛이 통과하지 못해. 토기도 빛이 통과하지 못해. 그런데 자기는 빛을 통과해. 그런데 뭐가 가장 강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소리도 제일 맑고 깨끗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때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뭐예요? 견디며 이기며 지나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기가 돼. 세상에 나를 침범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이 능력입니다. 이 동행과 바라봄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시인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